하던 일 멈추고 수요 기도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또 남아있는 3일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수요일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설교가 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셨고요. 이제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하나씩 증명하고 있는 게 이 사도행전의 역사인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는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너희들은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내가 말하는 그 성령이 여기까지 머물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맛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왕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왕이신 주님의 명령을 듣고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서 살았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이런 못된 인간입니다, 이런 것도 고백할 수 있지만 항상 말씀 전하지만 하나님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와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보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다. 이걸 첫 번째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이 이제 감남산에서 내려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이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건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오시는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진교교회가 뭘 하느냐? 주님 어서 오세요 기다리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세상의 시시한 것들에 굴복당하지 않고 우리 김 집사님 기도하신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주제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능력 있는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시죠? 다 한번 외워보실래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외우라 그랬는데 보여주니까 좋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는 능력 있는 증인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 여러분이 능력 있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들려주는 메시지를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능력 있는 증인들은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야 된다. 자,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을 위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모여 있었을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참 멍청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어떤 건가 하면 여들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 이제 당신이 로마를 정복하고 이제는 당신이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고 당신은 왕이 되고 우리가 한자리 할 날이 이제 왔습니까? 이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한 가지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성천하시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고 그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로마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왕이 되셔서 자기들에게 한 자리 주고자 하는 그 마음, 그거 외에는 다른 생각이 아직까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로 이 제자들이 바라보는 방향이 뭐죠? 세상적인 거라는 거죠. 세속적인 거라는 거죠. 누구 이야기를 닮아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닮아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세상에서 행복하고 세상에서 뭐 즐겁고 이런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이런 데 관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능력받아서 증인이 되라. 사랑하는 성도로 이 진리를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그 멋진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예수님의 방향인 거예요. 제자들의 방향은 뭡니까? 예수님의 방향과 정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지점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바라보는 방향을 한번 점검해 오십시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그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에 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이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데 말이죠. 우리의 관심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조금 봐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게 진짜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이 능력받아서 증인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0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음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이 부활시켰다.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증인 공동체가 성령이 기름 부어져서 가서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단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에게 잘한다고 등 뜯어주려고 교회를 세웠느냐? 그 목적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이 복음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중심을 놓치면 어리석은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가 올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주께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부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로또에 당첨되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숫자 6개 불러주시겠습니까? 막 그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죽어가는 한 생명 한 생명 살리기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달려갈 때 그 교회가 존재의 이유가 있는 교회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내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천국을 보여주는 그런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진교교회는요, 죽는 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제가 정확하게 선포하지만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능력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볼 때에 쓸모없는 교회입니다. 주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그 이유인데 그 이유를 안 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짜 해야 될 일이 뭐냐? 영혼구원이 영혼구원. 11월 3일 총돈 전도주의를 앞두고 우리의 마음이 지금 거기 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 오늘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독서 모임을 하면서 그 교회도 총돈주의를 10월 27일 날 하거든요. 한 주간 앞에. 그분이 뭐 종이를 하나 들고 왔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그 교회 성도들이 작정한 사람들의 명단인데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 거면 475명을 작정했다는 거예요. 전체 교인들이. 좀 놀래주세요. 475명. 내가 너무 좀 속상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내가 우리 교회 작정한 숫자를 쭉 살려봤어요. 한 절반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그런 소원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 주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 이유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11월 3일 되기 전에 지금 내가 작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그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제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좀 크게 아멘 해보시죠.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래서 수많은 영혼이 주의 전에 와서 말씀 듣다 변화받고 구원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 그들이 나의 면류관이 되고, 그들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들이 나의 자랑이 되고,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5절에서 16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또 이러시되,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온 천하에 다니며 너희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개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집에 이제 쓸모가 있어서 뭘 하나 샀는데 얘가 기능을 잘 안 하는 겁니다. 만약에 믹서기를 샀다고 해봐요. 근데 이 믹서기가 집어넣으면 믹스를 안 해주는 겁니다. 얘 눌리면 동작도 안 하고 안 돌아가고 갈려도 대충 갈아가지고 막 부스러기 나오고 막 이러면 여러분, 이 믹서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치든지 버리든지. 그죠? 근데 여러분이 물건 하나 샀는데 너무 내 마음에 합하게 딱 맞게 너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물어봅시다.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절대로 안 버립니다. 잘 관리하고요. 누가 오면 믹서기 자랑하기도 하고요. 야, 이거 진짜 성능 좋다 자랑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쓰려고 보니까 영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쓰레기 아니에요? 그런 쓰레기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고쳐 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고쳐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망가진 믹서기와 같은 존재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 앞에 고침받고 더 멋지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진짜 좋은 믹서기라면 더 멋지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거, 진짜 우리가 능력 있는 정인이라면 내가 뭘 바라보고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지금 이때입니까? 로마를 정복하는 데가 이때입니까? 내가 출세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런 어리석은 질문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의 목표라니. 돈 버는 이유, 직장생활하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살아내는 이유, 내가 사업하는 이유, 모든 이유, 그 이유가 이거로 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귀한 일을 하시고 주님 앞에 버림받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고, 우리 진교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행복한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멋진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능력 있는 정인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는 지금 이 제자들에게 위기가 왔죠. 뭡니까? 그들에게 든든한 배경이 됐던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만. 위기죠. 고아처럼 버려진 것은 아닌가? 위기죠. 그래서 전부 다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왜 하나님 올라가십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흰옷 입은 천사 둘이 와가지고 말하기를 왜 그거 쳐다보고 있느냐? 이 예수님 올라간 그대로 내려올 거야.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돌아가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게 기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야 성령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위기인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기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는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기회예요. 그거를 믿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영을 구하고 성령 충만하여 능력받아 더 멋지게 쓰임받는 거예요.
세상은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지치고 낭망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 오고 정말로 답답하고 괴로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새로워질 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건 기도하고 응답받을 건 응답받으면서 믿음이 다시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기회라니까요. 주님이 떠나가는 건 위기잖아요. 근데 주님이 떠나가니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믿음으로 사는 게 바로 능력 있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그 위기를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이 위기 때문에 속상하고 이 위기 때문에 막 낙심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것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 왜 오셨습니까?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러,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러, 우리로 승리하게, 마귀를 이기게,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러 오신 거예요.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해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시고 실제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우리 가리켜서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때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그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도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 마지막 시대에 믿어야 될 게 뭐냐?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여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는요, 깨달을 수도 없고요, 성령님이 아니면 결단할 수도 없고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수없이 결단해 보십시오. 끊을 것 끊을 수 있는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무나 멋지게 아름답게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요, 강한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용사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서 수없이 쓰러지고 픽픽픽픽 자빠지는 세상 속에서 성령 충만한 강한 용사가 되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33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뭐가 충만해졌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다 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댔어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나타나는 역사예요. 주님은 이것 주기 위해서 성천하신 거예요. 성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능력 있게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 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당들도 귀신 들어가면 능력을 나타내잖아요. 아니, 그 선악한 그 원수 마귀 귀신, 그게 들어가도 사람이 변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무당을 두려워하고 떨지 않습니까? 아니, 귀신 들어갔는데요. 근데 우리는 귀신을 제압하고 귀신을 다스리고 귀신을 발로 밟아 이기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무능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에 들어간 인간도 능력 있게 살아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요. 성령님 오신 분 아멘 해보시죠. 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 성령님 나를 주장하셔서 어디든지 가서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힘들고 어려도 성령님 도와주면 쉬워집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보혜사십니다.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 그것을 이겨내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때로는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앞날을 보여주는 거예요. 앞날을.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 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니 깜깜하고 앞이 안 보이니 두려운 거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앞이 보이게 하시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 주셔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자가 능력 있는 정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메시지를 들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능력 있는 정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로 힘을 모아야 한다. 자,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의 맨 마지막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마지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모아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제가 성지순례에 가보니까 우리 진교교회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120명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바글바글하겠어요, 그죠? 그 좁은 공간에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 마음을 모아서 10일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에 그냥 기름을 부어버리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지금은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다 빼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걸 힘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기도하기를 귀찮아하고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수없이 많은 공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고요. 기도가 싫어지는 거예요. 원수가 주는 생각.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니 세상에서 도전 오면 픽픽 쓰러지고 자빠지는 연약한 인생으로 살기가 쉽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로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뽑아서 그들에게 선포하면서 나는 이 세상에 이 일을 위해서 왔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 부어져서 이런 일들이 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름 부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 이런 성령 충만이 어디에서 오느냐?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는 거예요. 밤낮 없이 부르짖는 자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요, 성령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가고 오는 세대의 사죄,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무섭게 경고하셨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면 안 돼요. 주여, 주의 영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데 시끄럽대. 뭘 그렇게 소리질러 기도하느냐? 여러분, 이건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구한다니까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한번 가봅시다. 120명이 모여 간절히 막 소리질러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벌떡이라, 이게 뭐 하는 짓이고? 그런다고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나? 한 사람이 그 분위기 깨는 소리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마음을 다 같이 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니까요. 오늘 이 밤이 그런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과 22절에 보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좋은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만큼 좋은 거 있습니까? 저는 살아보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던데요. 제가 목회자로서 참 진짜 바라고 소원하는 건 뭔가 하면 내가 좀 더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 아무도 하면 안 하시는데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한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미운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요 안 되는 게 되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기도할 때 응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병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요 알지 못하는 자신감이 막 생기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진짜가 되니까. 이게 제일 진짜 좋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 성령 충만한 게 제일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원하건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어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는 성령이 충만해야 마른 뼈가 살아나야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 마른 뼈 같잖아요. 마른 뼈. 생기가 들어가라. 생기가 들어가는 순간에 그게 살아나고 그러면서 군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마른 뼈 같은 내가 군대가 되는, 군대가. 뭘 두려워하고 뭘 걱정하고 뭘 싸우고 뭘 다투고 뭘 시기하고 뭘 미워하고 뭘 분열하고 뭘 찢어내고 뭘 갈라내고 그럴 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무시하는 자들을 마귀가 멸시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우리를 그냥 밥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오로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전에 혹시 성령 충만했다가 성령이 소멸되신 분들 다시 회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은사 주셨는데 은사를 다 땅에 묻어뒀던 분들 다시 한번 그 은사가 여러분에게 부릴 듯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멋진 인생으로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은요 그냥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충만했던 성령은 지금 우리에게도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능력 있는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첫 번째 능력 있는 증인은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실시하고 썩어질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성령을 받아서 권능받아 복음 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두 번째, 위기는 기회다. 그래서 주님 성천하셨지만 성령님이 오실 걸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막 세상을 뒤집는 교회가 되는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위하여 달려가는 살아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